누군가를 초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평상시에 그와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었는데 그가 나를 초대한다고 하면 왠지 그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고 또 그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 때문에 누군가의 초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참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모든 초대가 다 반갑고 좋은 것만 아니에요.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담되죠. 법원에서 좀 만나자고 오라고 하면 그건 좀 불편해요. 그런 부름 말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함께 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특별하게 나를 콕 찍어서 우리 집에 좀 오라고 하면 참 기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초대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라고 해요. 왜 오라고 하느냐? 어떠한 힘든 일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말씀이에요. 다른 이도 아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수고로운 이 짐을 다 내어놓고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좀 뭔가 우리는 주님의 부름 앞에 늘 왔어요. 아니, 오늘 처음 온 게 아니라 매주 와요. 근데 우리의 그 수고로운 그 짐이, 어떤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짐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짐이,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 따른 어떤 아픔이 해결됐습니까? 아니,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매주 왔는데 주일에 뭐 한 번 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부르짖었는데, 아니 주님 오라고 했으면 책임져야 될 건데 쉬게 한다면서요. 근데 이 짐이 점점 더 무거운데요. 뭔가 주님의 오라고 하신 그 부름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대와 주님이 무엇인가 주겠다는 것이 뭔가 좀 다른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왜 믿는 겁니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말고 다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눈물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쉬게 한다는 건가? 그럼 우리가 왜 지금 믿어요? 죽으려는 그 순간에 그냥 믿고 끝나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좀 우리가 살피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이 왔습니다. 그가 초대를 합니다. 오라, 천국은 열렸다.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면서 이곳에서 쉼을 얻어라. 근데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해요. 알았어요. 언젠간 갈게요. 이 부름 앞에 막 몰려들지를 않아요. 구름대같이 와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러질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앞선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질 않아요. 죄를 지적하고 곡을 하는데 울지를 않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이것이 저들에게는 가려졌기에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는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 다른 비유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초대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지금 시간 없습니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은데 뭐 먹을 게 있다고,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거기를 갑니까? 왕의 부름보다 현재 자신들이 해야 될 일, 이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참 신기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능력은 대단한데 맨날 그 말씀만 듣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오라고 하는지. 근데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청진기를 딱 갖다 대니까 진단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국가의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 병원에 가려면 하루를 그냥 빼야 돼요. 거기 이제 그 진료를 쭉 받아야 되니까요. 때로는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거 받는데 좀 이렇게 좀 귀찮기도 해요. 그래도 받고 나면 내 상태를 아니까 괜찮아요. 근데 다시 재검을 받으라고 연락 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뭘 재검을 받아? 내가 보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뭘 또 하루를 빼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거기를 가야 되느냐. 내 몸 내가 잘 알아. 괜찮아. 근데 내가 알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무엇인가가 의료기기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통해서 뭐가 발견됐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자. 혹시나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보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와서 받아보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심각한 상태예요. 이 땅이.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고 온 우주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아직 뭐 괜찮은데 굳이 그 부름에 없어도 우리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그냥 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남들보다 뭔가 잘 나가고 실제로 결과도 좋아 보여요. 근데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어땠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려고 했었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이고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도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서 살아가겠다. 진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름 앞에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주저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붙들지 않으면 이 시급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그만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큰 은혜를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근데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필요 없어.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실제로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사는 건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확한 바른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들을 깨우치고 공부하게 하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면 이 세상은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좋아질 거야. 이 사상이 바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몽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그 시기가 바로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을 때였어요. 정말 배우면
정말 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계몽주의 사회 때 온 인류가 고통을 당했었던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그때 이루어져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배우고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느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땅은요, 주인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도 돼요. 그러나 주인이 있다고 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언젠가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좀 괜찮게 사는 친구예요. 우리 학교 초등학교 육성회장 아들이에요. 신기한 게 많아요, 걔네 집에 가면. 근데 그 집에 가서 목이 말라가지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어휴, 좋은 음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오늘 드디어 먹는구나.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야, 누구야, 이거 먹어도 돼? 걔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아무리 내가 그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주인이신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알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요, 그냥 아무 주인이 없이 누가 먼저 차지하면 내 것이 되는 그런 땅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웠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허락이 떨어져야 움직이고 말씀하셔야지 행동했어요. 그거를 배웠어요. 말도 안 되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은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고 허락에 움직였을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켰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정말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모두 다 내 허락에 따라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 성을 돌라고 하면 돌아라. 무너질 거야. 강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라. 벽이 쌓여서 길이 나아질 거야. 비록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의 원리는 똑같다. 광야에서처럼 말씀에 반응하여 허락 가운데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만 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움직였어요. 제자들을 세울 때도요,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하나님 앞에 축사한 후에 허락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린 다음에 마지막 그 뜻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움직였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움직이셨어요.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허락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무담 전유하면서 지금 주인의 아들이 와가지고 와라 하는데, 피리를 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응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너무 높게 오면 사람들이 감히 찾아가고 싶어도 그 장벽이 높아서 못 갈까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죠? 가장 낮고 낮은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누구든지 생각이 있고 의지만 있으면 예수님한테 올 수 있습니다. 지릿장벽이 높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쉽다고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나와 함께 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근데 세상이요, 너무나 교만해서 아니 뭐 그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타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노방전도를 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노방에서 막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이렇게 요즘에는 마스크를 또 전해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거 본 채도 안 해요.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왜? 이 예수님이 진정한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당신 거였느냐? 뭐 말씀으로 창조했다? 나 못 믿겠다. 우리가 죄인이다. 뭐가 죄인이냐?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도 안 거졌는데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인이고 이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죄를 씻겨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로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그냥 귀찮게 하는 어떠한 소리로만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가르침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그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뭘 잘못했냐면, 사울은 굉장히 왕의 자질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갖춘 사람이에요. 기골이 장대였고 누가 봐도 사울? 와, 쟤는 왕이 될 쌍이야.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남들보다 키도 더 컸다고 해요. 그래도 힘도 좋았어요. 용모도 준수했어요. 그리고 용감했어요. 전쟁에 또 능했어요. 자기보다 더 키가 큰 골리앗 앞에는 떨었지만 보통 때는 웬만한 적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백전용사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사울이요, 어느 날 이제 또 전투를 임하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이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요. 아말렉은 전투민족입니다. 약탈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지탱하는 그러한 어떠한 좀 깡패 나라예요.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싸우기에 앞서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약탈 전쟁이 아니라 누구를 그냥 단순히 살육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전이라는 전쟁의 성격을 규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돼. 사무엘이,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예배를 빨리 드려야 되겠는데,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더디 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떡하죠? 야, 안 되겠다.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내가 그냥 예배 드릴게. 자, 하자.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해치워야 되는 행사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사울은요, 그가 예배에 대한 생각은, 예배는 무슨 일을 행할 때 먼저 식순에 의해서 행동해야 되는 어떠한 그냥 이벤트, 그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자신을 드린다는 생각은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무엘이 제때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던가. 더디올 때는 더디올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로 성경이 마칩니다. 진짜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재림주 예수님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디 올 때. 그러면 전쟁이 집니다. 사울은 백전용사예요.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전쟁은 승기를 잡아야 돼요.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바로 적기인데 요거 놓치면 전쟁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지면은요,
예배 때문에 지게 되는 전쟁, 예배 때문에 손해보는 거 걱정 마세요.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전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봤다? 성도는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손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배 때문에 손해봤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줍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시스라가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 바락과 드보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비를 내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그 철병거가 바퀴가 빠져가지고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미스바 회개운동 때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이 그냥 나가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는 막 무궁무진해요. 아무리 갑옷을 입고 나와도요, 소년이 던지는 돌멩이로 이마가 맞춰서 쓰러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승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손해 아닙니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슬기롭다고 하는 자, 전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 그들에게는 이것을 감추고 어린아이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 그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천국은요 누구의 것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성실하게, 뭐 어떤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천국이 우리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애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기가 없고 뭐 그래요? 애들은 엄마 아빠 생각 안 해요. 태어났을 때 2시간마다 깨서 울어요. 엄마 아빠도 자야 되는데 이 녀석은 막 무조건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또 젖물리게 되고 분유를 주고, 자라나면서 엄마가 막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맛난 것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줍니다. 근데 이것이 맛있나? 엄마도 궁금해서 하나 찝으려고 하면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냐고 오히려 성질을 내요. 아이들이요 깨끗하고 순수하다? 막 아기가 없다? 그 애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애들 보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귀여운 건 우리가 그런 것을 통제하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이들의 특징은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수용성이에요. 그냥 받아들여요. 또 하나 의존성이에요. 천국은요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신의 공로로서 갈 수 있다고 예수를 없이 하고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의존성이에요. 미성년자,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아직 아이들은 책임질 나이가 아니니까. 아이의 특징은 의존성이고 수용성이죠. 마술을 보여주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거 뭐지? 어떤 트릭이 있지? 이렇게 의심부터 하고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데 애들은요 우와 하고 좋아해요. 신기하고.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였을 때 나 자신의 상태를 깨우치고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허락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공로가 없이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수용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왔는데 쉼이 별로 없어요. 또 내일서부터 우리 또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온유라는 건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했던 사람을 한 사람 꽂으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의 성품이
막 이렇게 유하고 어떤 감성적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을 절제하는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온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쉽습니까? 제자들한테도 배반을 당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을 맞을 뻔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짐이 쉽습니까? 아니요, 안 쉬워요. 버거워요. 그러나 그가 최후 승리한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쉽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최후 승리가 있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는 거예요. 버거워 보이지만 버겁지가 않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멍에를 매라는데요. 여기에서 멍에는 2인용이에요. 2인이 둘이 한 세트예요. 소가 멍에를 맬 때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게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매는 거예요. 내 멍에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한쪽은 내가 담당하고 한쪽은 너가 담당하고 내 멍에를 나랑 함께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길 사실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 무겁습니다. 그 좁은 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힘센 자가 그 주님이 그 만왕의 왕이 더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자기 쪽에다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밥상 한번 들어왔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센 부모가 더 힘들어요. 아이들 그걸 이렇게 들게 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내 쪽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좀 배워라. 그냥 단순히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떨쳐주고 그리고 쉬고 논다는 게 아니라 다 와라.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그리고 놀아라가 아니라 내 멍에를 매라. 내게 배워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친밀한, 정말 서로 완전히 아는,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만이 이 관계가 이루어졌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놀라운 고백이 있죠.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 우리도 들어와서 그 영광된 그 관계에, 그 귀중한 그 관계에, 그 거룩한 그 관계에 우리도 같이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나눴었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도 이제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짐을 짊어져도 우리가 책임져야 돼. 부양의 의무나 경제적인 활동이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나 혼자 그것을 쌓아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이제 그들에게 대하고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능히 이제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하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담임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괜찮겠냐? 근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요, 선수는, 양은 코치가 지도하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면 돼요. 책임은 코치가 져요. 책임은 목자가 지는 거예요. 어제 쇼트트랙 우리 금메달을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우리 쇼트트랙 그 혼합 계주 감독이 없어요. 우리나라 감독이 없어요. 그 감독이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빨리 감독을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감독이 없이 어제 경기를 했어요. 이 감독의 지도에 따라, 코치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 움직여야지. 선수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에 감독이 없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코치할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와 함께하고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부족해도 상관없다. 연약해도 상관없다.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부족한 대로 사용하셔요. 연약한 대로 사용하셔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한 중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채워지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분한테 배우고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짐으로 이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성도로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멍에를 배워라. 가볍다. 쉼이 있다. 정말 쉼이 있을까? 난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한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더욱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